오늘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40살 정도 되었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는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구걸할 수 있는 장소에 자신을 짐짝처럼 옮겨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구걸하면서 사는 이 천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오늘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들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은 결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적선하는 값싼 동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선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오직 어떤 이에게 받은 선물 하나로 인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도록 만든 이 선물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살았으나 죽은 이와 같은 이 거린을 구원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기력과 비참함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사는 우리에게, 냉소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능력으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물건처럼 사람들에 의해 매여서 성전문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문, 구리와 금, 은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이 성문에 짐처럼 놓여졌었고 그곳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 미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받은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은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에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인파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그들이 가져올 친절함과 그리고 연민을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미문에 앉은 이 거린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쳐다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 거린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거린은 날마다 성문 앞에 나와 구걸하던 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앞에 손님들 너머로 자신의 앞에 있던 그 손님 뒤에 있는 그 뒤따르는 자신의 생각에 적선을 할 것처럼 친절한 사람을 살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의 눈을 살피며 그들의 동정에, 그들의 연민에 구걸하던 그 거리는 그의 노련함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값싼 동전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아니 완전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며 그저 값싼 한두 푼만의 동전을 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 않은 아주 교만한 패배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를 못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놓고 응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같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픔은 있으나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 어떻게든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로 연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익숙해진 삶이 되었으니까 이대로의 삶을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무슨, 이미 틀렸어, 불가능해, 이미 자기 안에서 노련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예상하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그때에 그러지 말고 우리를 보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 속에서 그들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동전이나 구걸하는 이 거린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거린의 모습이 내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혜로, 연륜으로, 상식으로 이 세상을 노련하게 살지 않습니까? 매우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낫기를 포기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한 채 그저 이 거린처럼, 그리고 이 교만한 패배자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을 쫓아다니며 한 푼 두 푼을 구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온 것처럼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이 거린처럼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저 하나님께 한 푼 두 푼만을 구걸하는 거지 같은, 정말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거지처럼 하나님 그건 됐고 한 푼만 주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내어놓지도 못하고 낫기를 포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려 다시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처한 상황,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나를 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보라고 외치는 것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거린에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린에게 안타까운 외침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이 안타까운 외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던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분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마비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긍휼과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 없는 비참한 영혼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생각을 완전하게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동량을 기대합니다. 구걸하는 거린처럼 무엇을 얻을까? 은과 금을 기대하는 그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결코 상상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소망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진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곧 즉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의 경감이 아닌 근원적인 치유,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치유이고 무엇에 대한 회복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그분은 참된 생명, 더욱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능력과 완전한 힘을 얻습니다. 걷지 못하던 거린이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와 같이 깊은 무력함과 비참함에 빠져 아무런 소망 없이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지독한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전 앞에 물건처럼 놓인 교만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노련함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는 계속 거시처럼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지들처럼 은과 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권세 가운데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기력과 비참함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냉소와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 이름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